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말 들으소서. 내 진정 소원이 내 구주의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전엔 세상 나 기뻤어도 지금 내 기쁨은 오직 예수. 다만 내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 세상 떠날 때 찬양하고 숨질 때 하는 말 이것일세. 다만 내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아멘. 전도서 4장 말씀 보겠습니다. 전도서 4장 1절에서 3절 찾으신 줄 하나님 말씀 함께 읽습니다. 내가 다시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학대를 살펴보았도다. 보라, 학대 받는 자들의 눈물이로다. 그들이 위로자가 없도다. 그들을 학대하는 자들의 손에는 권세가 있으나 그들에게는 위로자가 없도다. 그러므로 나는 아직 살아있는 자들보다 죽은 지 오랜 죽은 자들을 더 복되다 하였으며 이 둘보다도 아직 출생하지 아니하여 해 아래에서 행하는 악한 일을 보지 못한 자가 더 복되다 하였노라. 아멘. 솔로몬은 자기가 살아왔던 삶에 대한 부분들을 한번 뒤를 돌아보았을 때 중반기까지는 참 하나님을 위한 삶이 풍성했습니다. 누가 뭐라 그래도 솔로몬 왕은 중년의 시대 전까지는 참 하나님 앞에 붙잡힌 바 된 삶이었다라고 한다면, 이제 중년 이후에 나라가 너무 부강해지고 또 자기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절대로 침범, 전쟁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니까 이때부터 시작해서 이제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공주들을 이 솔로몬 왕에게 시집을 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라는 자동적으로 이제 사돈 관계가 되고 서로 부와 영광과 모든 것을 함께 나누고 전쟁이 없고 조공 바치던 것도 줄어들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결국은 왕이 이제 좀 쾌락의 길로 빼앗기게 된 겁니다. 그것으로 끝나면 괜찮아요. 그런데 그들이 가지고 온, 공주들이 가지고 온 몸만 온 게 아니고 그들이 가지고 온 종교가 있습니다. 이 종교를 가지고 와서 당신이 섬기는 하나님만 있느냐? 우리의 신도 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 안에 조그마한 호실을, 방들을 하나씩 얻어서 거기에 신들을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것을 아주 싫어하셨어요. 그때부터 시작해서 나라가 휘청휘청거리면서 결국은 나라가 두 개로 동강나는 그러한 일이 생겼습니다. 자, 그런 시간 동안에 솔로몬이 전도서에 대한 내용들입니다. 세상을 살펴보았더니 모든 것이 참 헛되도다. 헛되다라고 하는 이 말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안개처럼 사라져버리다. 아침에 일어나서 입김이 훅 불면 연기처럼 사라져버리다. 살아봤기 때문에 그는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자기가 가난하고 고난 속에 있다 그러면 틀림없이 그런 헛되다라는 말은 하지 않았을 겁니다. 제가 이제 유튜브에도 하나님 없는 삶은 헛되다라는 주제를 올렸는데 하나님 없는 삶은 헛된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이제 4장에 들어와서 솔로몬이 세상은 참 억울한 사연들이 너무너무 많다. 얼마나 그런 사연들이 많은가. 오늘 몇 가지를 말해주고 있는데 첫째는 학대받는 자들이 생각보다 많다. 이들의 가지고 있는 눈물, 이들이 가지고 있는 괴로움, 이런 사람들에게는 뭐가 필요하냐? 6절 말씀 보니까 평온이 필요하다. 평안이 필요하다. 그런데도 학대하는 사람들의 손에는 권세가 있는데 이 학대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가만히 보니까 이들의 마음이 평안한 게 아니에요. 오히려 위로해 주는 사람이 없어. 여러분, 악한 사람은 더 악해집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뭐냐니까 4절에 그랬어요. 내가 또 본즉 또 보았다. 뭘 보았느냐? 부당한 수고로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 부당한 사람. 자기는 잘했는데 이웃 사람들에 의해서, 우리로 말하면 자연재앙에 의해서, 자연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이런 질병에 의해서 이러한 일들 때문에 어렵다. 여러분, 뭐 지진이나 재앙이나 이건 하나님이 모르고 자연지 마음대로 일어나는 게 아니잖아요. 모두가 하나님의 섭리 안에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러한 부당한 모습들, 이 부당한 수고로 고생당하고 있는 자들, 이런 자들도 세상은 많다. 또 7절에 봅니다. 내가 또 다시 해 아래에서만 헛된 것을 보았다. 뭐냐? 탐욕. 사람이 살아갈 때 내 것만 챙기다가 보면 결국은 모두가 탐욕에 불행한 삶이 되더라. 탐욕. 여러분, 사람은 가지고 싶으면 더 가지고 싶은 게 사람의 욕심입니다. 그런데 그 한계가 있어요. 내가 이 땅에 가지고 있는 동안에는 내 것이지만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 가면 내 게 없어요. 그런데 진짜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내 게 될 게 뭐냐?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드리고 나면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도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오늘 이 솔로몬이 자기의 삶에 대한 세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4장 1절. 내가 다시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학대를 살펴보았다. 여기에 학대라고 하는 이 단어가 나오는데 이 하이슈킴이라고 하는 복수를 썼어요. 한 가지만이 아니고 여러 가지다. 지금 우리로 말하면 대지진이 일어나서 힘들어하는 이런 것도 큰 학대. 그리고 코로나 이런 질병 있는 것도 아주 큰 학대. 사람의 몸속에 있는 악한 병균들도 학대. 자기가 솔로몬이 부강하고 몸이 아프지 않고 그럴 때는 잘 몰랐는데 자기도 이제 은한 시기가 되어 보니까 이런 것이 눈에 보여지는 거예요. 우리가 가끔씩 이 솔로몬이 보았던 것처럼 아마 이럴 때가 있어요.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게 많아요. 그런데 보이지 않을 때는 부강하고 건강하고 모든 일이 잘 될 때 잘 안 보여요. 그런데 내 자신이 한번 힘들고 어려움이 있고 뭐 가정에 막 확 기울여지고 막 이런 일이 되면
자기 자신도 한번 돌아보게 되고 자기 몸의 건강도 한번 돌아보게 되고 야, 내가 이러다는 안 되겠다.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살아야지. 이제 이런 마음을 먹을 때가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것처럼 탕자가 내 집에는 먹을 것도 많고 내 집에는 금송아지도 모든 것이 다 있는데 나는 왜 여기서 거지 신세가 되어져서 쓰레기통에서 이런 오물을 집어 먹어야 사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사람들에게는 너무 부강해지면 이거 잘 몰라요. 그런데 고난과 역경이 오면 그런 생각되는 거예요. 여러분 솔로몬도 진짜 나라를 위해서 열심히 살 때는 이런 건 눈에 보이지 않았어요. 그저 뭐 하나님이 주셨던 축복만 보였기 때문에. 그런데 어느 시기가 되어지니까 자기 눈에 학대받는 사람들이 눈에 보여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게 보여지니까 이때부터 가만히 보세요. 이런 얘기를 합니다. 보라 학대받는 자들의 눈물이로다. 그들에게 위로자가 없도다. 그들을 학대하는 자들의 손에는 뭐가 있다? 권세가 있고 그들에게도 위로자가 없다. 자, 학대 주는 사람도 학대를 막 억압하는 사람도 진정한 위로자가 없고 그리고 학대를 받으면서도 눈물 흘리며 있는데도 이들에게도 진짜 위로가 없다. 그 위로를 어디서 찾아야 되느냐? 이게 이제 우리 크리스찬들이 살아가는 삶이에요. 그런데 솔로몬은 그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살아있는 것도 참 중요하지만 열심히 살았던 사람들이 오히려 살아있는 것보다가 일찍 죽고 천당에 가 있는 게 훨씬 낫다. 그 얘기를 합니다. 자, 2절. 그러므로 나는 아직 살아있는 산 자들보다 죽은 지 오랜 죽은 자들을 더 복되게 생각한다. 또 이 둘보다도 아직도 출생하지 태어나지 않는 사람들이 훨씬 더 낫다. 악한 일도 보지도 않고 죄도 짓지도 않으니까 훨씬 낫다. 여러분 그런데 사람의 생각은 솔로몬의 생각 이만큼 안 따라가요. 저도 이만큼 안 따라가요. 뭐냐? 있는 동안에 태어났으면 태어나고 있는 동안에 열심히 사는 거예요. 성실과 국률과 공의를 베풀면서 성실하게 사는 거예요. 만일에 우리가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오늘 솔로몬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차라리 내가 출생하지 않았으면 이들이 범죄하지 않고 오히려 더 멋질 텐데 그 얘기한 것처럼 이 세상에는 누구나 할 것 없이 이러한 학대를 받고 학대를 당하고 고난 속에 있고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한두 사람이 아니다. 자, 이런 일이 있을 때 우리가 해야 할 몇 가지 일을 한번 성경에 나오는 것을 찾아보겠습니다. 이런 억울한 눈물, 고통의 눈물, 탄식의 눈물, 재앙의 눈물, 지진의 눈물, 이런 것들이 우리 주변에 널려 있습니다. 자, 성경에 예레미야 29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예레미야서 29장.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어떻게 말씀하고 계시느냐? 예레미야 29장 11절. 70년 바로 바벨론 포로 생활에 고통과 역경을 겪고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 포로 생활, 어려움 생활 속에 있을 때 하나님이 위로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뭐요?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라. 12절.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어마어마한 얘기를 하신 거예요. 포로 생활 가운데 위기 속에 있을 때, 학대받고 있을 때, 고통의 눈물 속에 있을 때 이게 재앙이 아니다. 뭐냐?
내가 너희들을 생각하는가? 미래와 희망을 바라보는 거다. 우리가 눈물 흘리고 어떨 때는 진짜 내 인생이 왜 이랬냐 한번 돌아보는 그 순간이 당자가 내 집에는 아버지도 계시고 내 집에는 먹을 것도 많은데 내가 왜 이러냐? 내가 일어나야지. 이 마음이 있는 이 순간이 최고의 행복이에요. 여러분, 우리도 고통의 눈물이 왜 없겠습니까? 질병의 눈물이 왜 없겠습니까? 다 있어요. 있는 그 순간에 나는 그래도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지. 나는 그래도 바로 살아야지. 그랬더니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해라. 내가 너희의 기도를 꼭 들어주겠다.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내가 너희를 만나 주리라. 오늘 또 하나님 만남의 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 이 평안이라고 하는 단어가 참 많이 나와요. 제가 이제 찾아보았더니 한 610개 정도 나와요. 평안, 평온 이런 내용이 나오는데 짧은 성경 중에 아주 평안에 대해서 많이 나오는 한 성경이 있어요. 그게 바로 에베소입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에 나오는 에베소서를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에베소서 2장 에베소서 2장 17절 에베소서 2장 17절 자, 읽어봅니다. 또 오셔서 먼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너희에게도 평안을 전하셨다.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먼데 있는 자든 가까이 있는 자든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의 복음이 성령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복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에베소 4장을 한번 찾아봅니다. 에베소 4장 3절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뭐해라? 힘써 지키라. 오늘 또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의 평안의 줄이 여러분들을 묶고 있기를 바랍니다. 사탄의 세력의 권세가 나를 묶고 이리저리 끌려다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성령의 도구로 삼으시고 나를 이끌어가는 하나님의 하루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6장 15절 에베소서 6장 15절 우리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는 가운데 이것을 꼭 신어야 돼요. 에베소 6장 15절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으라. 우리의 발바닥에서 있는 발바닥으로 건강 회복되는 것도 참 많아요. 복음의 신발을 신고 전진해 가라. 자, 23절 에베소 6장 23절 아버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평안과 믿음을 겸한 사랑이 형제들에게 있을지어다. 이 말씀이 나와 여러분에게도 꼭 이루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육의 생각은 사망으로 흘러가고 있지만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고 말했습니다. 오늘 또 하나님의 백성들이 학대를 받고 또 부당한 수고의 헛됨을 가지고 탐욕의 문제로 살아가는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이럴 때마다 주님 오셔서 우리의 마음에 평안을 주시고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며 하나님 나라의 성공을 위하여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도 하나님의 주셨던 은혜와 기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땅에 아직도 학대받는 일이 너무도 많습니다. 고통의 눈물, 억울함에 맺힌 눈물들이 아직도 뚝뚝 떨어지고 있습니다. 주님, 재앙과 지진과 질병과 아픔 속에 있는 이런 학대들이
오늘 또 우리 주변에 질비하고 있는 이때일수록 우리는 이런 억울함 속에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의 마음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어떤 일을 만나더라도 하나님이 주셨던 그 은혜의 기쁨을 꼭 마음에 기억하고 주 안에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평안과 즐거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오늘 또 주님이 이 세상을 정복하고 우리에게 주셨던 이 평안을 주시려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오신 주님을 내 마음에 잘 모시고 우리의 교회도 우리의 가정에도 성도들의 직장에도 우리 자녀들의 삶의 터전에도 하나님이 오셔서 평안의 복이 임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 이렇게 기도드리겠습니다.